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여튼 신들의 이야기인데 온갖 인간의 군상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런 이제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포스, 시시한 사람이 시시포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번역할 때는 시지푸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시시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교활함 때문에 뭐 이거 이야기 다 하려면 이게 설교 다 해야 되니까 교활해가지고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죽음의 신 다나토스라고, 다나토스는 원래 이제 그 단어는 죽음인데 하여튼 그것도 신으로 해요. 죽음의 신이 그를 찾아옵니다. 죽음의 신이 왔으니까 이제 시시푸스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죽음의 신을 자기 집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신화니까. 하여튼 가둬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사라진 거예요. 감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황했을 신이 누구냐? 두 신이 가장 당황했어요. 하나는 전쟁의 신 아레스, 그리고 지옥의 신 하데스. 이 두 신이 당황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지옥은 어떻게 돼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점 휴업이에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나서서 이제 시시포스 집에 가가지고 다나토스를 이제 놓아줘요. 죽음이 다시 풀립니다. 죽음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누가 지옥에 갔겠어요? 시시포스가 당연히 갔겠죠. 그런데 시시포스가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갈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한테 미리 부탁을 해놓습니다. 유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장례를 절대 치르지 마라. 내가 죽거든. 내 장례 절대 치르지 말고 내 시체도 그냥 내버려둬라. 썩도록 그냥 뭐 아무렇게 놔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그 말을 부탁을 하고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이제 하데스 신, 지옥의 신이 하데스인데 하데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하데스가 너 혼나봐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럴 때 시시포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아내가 정말로 이 참 몹쓸 아내라서 내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 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내 시체도 그냥 방치해놔서 지금 썩고 있다. 파리가 꼬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흉측하다. 이런 아내를 내가 가만두면 되겠냐, 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데스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인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부안해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시포스를 다시 올려보내요. 혼내고 오라고. 가서 네 아내를 혼내주고 다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시포스가 올라갔습니다. 부인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데스를 속인 거였잖아요. 그죠? 아내한테 부탁한 말이었으니까. 근데 이왕 올라갔으니까 뭐 다시 내려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천수를 누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신화니까. 하여튼 천수를 누려가지고 막 해서요. 그래서 살았어요.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시 하데스한테 갔습니다. 지옥의 신한테 갔어요. 이번엔 지옥의 신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속였으니까. 감히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벌을 줘요. 벌을. 어떤 벌을 주냐면 사람만한 큰 돌을 준 다음에 그 돌을 지옥에 있는 어떤 산 이름 모르겠고 하여튼 그 산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그게 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열심히 이제 시시포스가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다시 떼구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시시포스는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려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시시포스가 받은 이 형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줬죠. 끝이 없는 형벌이에요. 끝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잔인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시포스에게 산 정상에 돌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려놓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그죠? 그에게 1000번, 10,000번 기회를 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시포스가 구원을 받으려면 산 정상에 돌을 올려다 놓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지요. 애써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다른 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시시포스가 산 정상에 올려놓은 돌이 올려놓자마자 어떻게 돼? 즉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죄인의 의로움도 다시 죄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놨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을 만들었다고 딱 생각하는 그 즉시 그 의로움이 어디로 떨어져요? 다시 죄의 구덩이로 떨어져요.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 수많은 그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게 다 그거 아니겠어요? 막 의롭게 신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늘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신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시시포스에게 돌을 산 정상에 올려놓을 기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1000번, 10,000번, 100,000번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질 않은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에게도 스스로 의롭게 될 기회를 주는 것, 시간을 주는 것,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의롭게 될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할례를 베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그죠?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푼다. 그런데 원래 할례는 어디다 베푸는 겁니까? 원래 어디다 베푸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피부를 자르는 거. 그죠? 남자 성기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포피가 뭐예요? 남자 성기의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피부를 베어라, 잘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예요. 쉽게 말해서 할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함께 끼고 있는 결혼 반지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할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 성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성기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죠? 성기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성기의 피부의 일부를 잘랐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피부를 잘랐다라는 건 상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근데 어떤 생명의 근원이냐? 육적인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된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대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육적인 죄로 오염된 그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고 잘라지고 거기서 잘려지고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은 사람, 이것을 나타내는 게 할례예요. 할례. 자, 또 두 번째로 할례는 성계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 죄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죠. 그죠?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의 가죽이 뭐냐? 마음 가죽이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의 악행이다. 너희의 악행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악행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너희의 악행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처럼 할례라는 것은 죄를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죄를 잘라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는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경멸하면서 부르는 표현이 뭐냐? 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구분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즉 성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저절로 죄가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착각이에요. 할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표시예요, 표시.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좀 오래전이죠.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와 연결된 군부대에 가서 세례식을 집례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세례식을 몇 번 집례를 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인들 한 번 모이면 한 300명씩 모여요. 200~300명씩 모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러 가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사실은 갈 때마다 곤혹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는 군인들, 그 수많은 군인들의 목표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세례식이 끝나면 뭘 줘요? 맛있는 콜라와 피자를 주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무슨 피자, 콜라가 몸에도 안 좋은 건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근데 군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부대에 들어가시면 이 피자, 콜라 이런 것이 얼마나 땡기는지 모르거든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목적,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빨리 예배 마치고 세례식 끝난 다음에 머리에 물 좀 적신 다음에 빨리 콜라 하고 피자를 먹는 거, 거기에 온통 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시작하면 어때요? 딱 예배 시작할 때 절반이 자기 시작해요. 그 아주 노골적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병사들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반은 다 머리가 다 수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그 반마저도 이렇게 해 아주 영롱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씨가 할 때 앞으로 다 나와서 이제 콘베어 시스템처럼 한 명씩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세례를 주거든요. 한 100명씩 주려면 와 이게 계속 이 기계식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병사들 얼굴 표정 보면요 가관이에요. 물 좀 적게 좀 묻혀주세요. 뭐 이런 식의, 많이 묻히면 또 그러니까 막 이런 표정이 하여튼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이거 곤혹스러워 사실은. 군에 가가지고 세례 베푸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는 아니겠죠. 그 가운데 간절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어느 해인가 두세 번째 하여튼 갔을 때는요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이 됐는데, 군종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도 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이제 좀 좋은 사람 나오겠지 했는데 졸지를 않아요. 졸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야, 뭐 이 부대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 그죠? 그런데 급기야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급기야 어떤 병사는 울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는 거야.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막 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지. 그래서 야, 되게 감동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예배도 드리고 세 받으니까 감동은 됐는데, 너무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예배 마치고 이제 군종 목사님이랑 장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갔을 때가 전군에 비상이 내렸던 때예요. 비상. 근데 제가 갔던 그 부대가 그 전방에서 가까운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부대래요. 앞으로 묵 나가는 부대인데, 이 비상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주에 유서를 썼다고 그래요. 병사들이 유서를 쓰고 손톱도 자르고 머리카락도 뽑아가지고 이 전사자가 나오면 그걸로 이 신원을 파악한다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병사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전쟁 나면 나 진짜 붙들려 나가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야, 내가 만약에라도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예배를 들을 때 굉장히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게 세례예요. 즉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일 뿐입니다. 표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뭘 잘라내요? 죄로 물든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야 된다. 그게 참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성기의 피부를 자르는 할례는 칼로 하면 되죠, 그죠? 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엇으로 잘라내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6절은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까? 누가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할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할 때, 어떤 구약학자들,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 이제 어떤 구약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딱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심장 수술로 비유를 했어요. 심장 수술.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 이식 수술.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심장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심장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랑 심장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병든 심장을 건강한 심장으로 바꾸는 것, 이식, 심장을 이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드라마를, 그러니까 아마 제가 대학생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길을 딱 지나가다가 한 여성, 예쁜 여자 주인공이겠죠? 여성을 탁 만나는데 갑자기 이 남성, 처음 보는 건데, 탁 그것도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건데, 이 남성의 마음에 전에 아주 너무너무 사랑했던 연인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지나쳤을 뿐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사실은 그 이전 여인은 병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여인 때문에 날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주인공이에요. 근데 갑자기 낯선 여인을 봤는데 그 마음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공도 뭔가 그 남자를 스쳐 지나가 봤는데 막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더 특별한 거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물론 잘생긴 남자 보면 심장이 뛰고 예쁜 여자 보면 심장이 뛰는 거 뭐 일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둘은 굉장히 이상한 야릇한 감정이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된 가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가 설명이 돼요.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사귀었던 여자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그 심장을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했는데 누구한테 갔느냐? 그 심장이 그 처음 만났던 여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화는 절대 아니니까, 드라마니까 감동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봤을 때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뛴 이유가 뭐예요? 심장이 알아본 거예요. 심장이 그 자기의 연인 남자를 알아본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현실에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심장 수술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심장 이식을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요, 죄를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랬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고 더러운 걸 가까이 했던 그 심장이 없어지고 이제 새 마음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룩을 가까이 하게 되는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심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심장이 교체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목적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심장으로는, 마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을 주실 때, 새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깨트려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거의 기억은 안 나시겠죠.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트리고 저주를 받아 망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선언하세요. 회복.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 그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그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시간을 무한정으로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래 봤자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 다시 하다가 다시 죄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시포스가 돌을 올려놓으면 그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우리를 그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옛 마음, 그죠?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을, 우리의 죄로 오염된 심장을 빼가지고 새 심장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심장,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로 표현한 것은요, 사실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망해서 바벨론과 온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심장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심장.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옛 언약, 이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서 주셨죠?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율법 10계명을 써서 주셨잖아요. 그죠? 돌판에 주셨어요. 돌판. 그런데 돌판에다 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으로 쓴 율법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실패예요. 실패. 하나님께 돌판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자, 하지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를 줘봤자니까. 처음엔 돌판을 줬으니까 이번엔 철판에다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철판에다가. 돌보다 더 강하니까 철판. 아니, 이번에는 내가 다이아몬드에다가 써서 줘야 되겠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죠? 순종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걸 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언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아예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7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심장에 율법을 새겨서 너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뜻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율법을 따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게 똑같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쓰겠다, 심장에 쓰겠다, 심장을 교체하겠다라고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게 뭐냐?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우리는 시시포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의는 계속해서 죄의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떨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을 깨트리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만들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시보스처럼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가다가 죄의 수렁으로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심장,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죄에 물든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교체가 됐어요. 새 마음과 새 심장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때도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바뀌었는데도,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새 마음과 새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역겨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막 흥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받아라 막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방방 뛰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얼굴도 시뻘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교체했거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새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근거를 둬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물론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마음, 새 심장,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의 수렁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포스가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나 그 돌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새 마음과 새 심장으로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여 언약 안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고자 하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또한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